저희 같이 계속 성경 공부 이어서 할게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거의 이제 끝마쳐 가는데요. 자, 사무엘하 21장. 이제 그 압살롬의 일을 겪고,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간의 갈등,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필두로 서서 이제 반란까지 일으켰던 것을 평정했던 것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아주 짧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 돌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돌파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괜히 쓸데없이 매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 한 번만 저희가 같이 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만이 잘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그것들이 열리게 되고 치워지게 되는 그런 선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구합니다. 오늘 저희 나눌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나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 자격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혹시나 이것이 다르게 잘못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듣는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운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면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에 몇 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왜 계속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온전치 않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아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오늘 내용들 받아들이시면은 내가 뭐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매이지 말라고 기도를 같이 한 건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요, 우리 성경 보면은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른 비가 그냥 참고로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하면 히브리 말로 요레라고 합니다. 요레. 그게 이른 비예요. 왜냐면 한 10월부터 나는 10월 11월 사이에 나는 비입니다. 이때 이제 비가 오고 막 씨를 뿌리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 동안에 비가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2월에서 3월 그리고 4월까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추수 전에 알곡을 쫙 채워갖고 추수를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건기와 우기 중에 우기에서 이른 비, 그냥 보통 비, 그리고 늦은 비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이 농작을 하려면 나오게 되는 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를 땡기겠다고 바알 있죠. 바알 숭배. 바알 숭배는 천둥신, 하늘신, 비를 관장하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잡스러운 우상과 또 아세라, 여신, 대지, 땅, 다산 많이 나게 하는, 그래서 이 둘이 이 둘을 격동을 시켜서 아주 음란한 행위예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막 예배 모양으로 하면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비를 만나게 해서 농작물을 많이 맺게 한다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예요.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님의 때에 맞춰 은혜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 겪어야 되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거의 안 났겠죠, 기근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지도자로서 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기근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문제를 계속 이어지는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다윗, 사울 집안 등등 각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들을 우리가 각자 한 번씩 확인해 볼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 내가 그것을 진정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리할 것이란 마음이 있다. 정말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별다른 말씀 안 해주신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매이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어떤 기근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반복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진짜 이게 무슨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회개의 진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분명한 마음을 정하고 간다면 혹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오늘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근을 겪으면 누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 잘못이래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잘못이래요. 와,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울과 같은 이 잘못이 나머지 모든 속해 있는 집안, 속해 있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영향이 갑니다. 자, 2절. 이 어떤 이유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기브온 사람을.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막 빵에 곰팡이 잔뜩 끌고 와서 막 옷 누더기 한 다음에 자기 멀리서 왔으니까 언약 맺자고 해서 꼬셔서 언약을 맺어서 목숨을 유지한 그 족속 있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얘네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라고 써 있어요.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존하고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신했다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크게 전쟁을 치르고 해가 막 멈춰져 있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과 우박 덩어리들 떨어짐으로써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죽고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평정되는 게 바로 이 기브온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사건 계기로. 어쨌든 그래서 같이 언약을 맺고 기브온 족속은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길러오는 종으로 자리매김하고 가나안 입성이 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그래서 같이 살고 있던 기브온 민족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을 사울과 사울 집안이 학살했습니다. 대량으로. 아예 멸절시키려고 그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을 완전하게 쫓아나건가 아예 그냥 멸절시키려던가 했었던 게 바로 사울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더더군다나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나와요. 이런 짓을.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부르는 범죄인데 사울은 이걸 절대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여겼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인간적으로 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거예요. 마치 요즘 시대로 보면 이 언약이랑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CC나 WE나 이런 하나님 앞에 배교들이 벌어지는데 교단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 근본된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교단을 지켜야지 뭘 해야지 그런 자기 인간적인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교단 옹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울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합니다. 언약을 저버립니다. 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사람들을 위하겠다고 했던 그 열심을 내다가 심판을 부른 거예요. 기근을 부른 거예요. 참.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원통함이 풀리겠냐.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기브온에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가서 사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서 나 잘못 아닌다라고 제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대표자 입장이에요. 다윗이 가서 속죄를 하고, 속죄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이거 야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 사람 때문에 그랬대.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우리 회개하고 끝. 기브온 애들은 뭐 알아서 하는다. 뭐 회개하고 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이에서의 범죄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속죄일 있잖아요. 절기 24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 대속죄일 전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잘못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최소한 전화를 하든 뭐라든 그것들의 사죄를 받고 그 관계에서 해결을 봅니다. 이게 정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냥 뭐 기브온 잘못을 했는데 기브온 원인이래? 신나게 떠들고 얘기하면서 기브온과는 실제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여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울 죄인데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잘못 안 했으니까 사울 나쁜 놈 역시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보통. 그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 자리에 책임 있게 가서 자기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로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범죄했으니 어떻게 하면 속죄를 해주겠느냐, 속죄가 되겠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후로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걸림이 돼서 이런 기근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여쭐 때 하나님이 혹시나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식의 정리를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 근본적인 회개고 당연한 거지만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람 사이에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기도문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물론 이거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몇 번도 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용서해 줄래? 어떻게 하면 속죄가 될래?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 봐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을 하겠느냐 빌겠느냐. 이 원수져 있고 앙금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것을 마음을 푸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속죄가 확실하게 되고 오히려 이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게 완전한 회개 열매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축복을 빌어주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충 뭐 배상하고 치우자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의 원이 풀릴 때까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하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구하고 속죄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이들이 오히려 축복까지 해줄 정도의 완전한 속죄, 그 관계의 해결
자, 그렇게 했더니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온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돈으로 속죄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얘네가 그냥 한 금 뭐 1천 달란트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뭐 물론 그것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럼 피 안 보고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깊이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 있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금, 은으로 해결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공의에 이거 피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지 않냐 이스라엘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이 지금 자 나중에 정리해 보겠지만 다윗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무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공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 집안이 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뭐냐? 사람과의 관계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이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걸 다 하다 바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해 주겠다. 그랬더니 자 5절 기본 역속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십시오. 사울의 자손들 7을 내놓으래요. 7. 그래서 여호와께서 빼신 사울의 마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게 요청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장소까지 정합니다. 사울의 자손들 7명 데리고 오고 이들을 어디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냐면 사울 동네에서 사울의 마을에서 7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브온의 요청입니다. 와 이거 우리가 그냥 성경 기록된 생각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사울과 입장 어떠냐면 주변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사울 자리를 사실은 대신 이어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무슨 소리 들 수 있냐? 저거 봐라. 역시나 다윗은 뒤끝 있다. 괜히 명분 만들고 핑계 만들어 갖고 더 다 쓸어버리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도 안 좋은 평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런 평판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안 해도 돼요. 이미 자기는 권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은 멸절당해 있고 그리고 이런 평판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 자손들이 와서 너희 조상이 이렇게 해갖고 사울이 이렇게 했으니 지금 공의를 요청하는 게 이거다. 너희 죽어야 된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기근의 원인이다까지.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6절 끝에 내가 내어 주리라. 와, 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을 내어주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울 자손이 지금 몇 명 안 살아요. 사울 자손들이. 근데 그 중에서 7을 골라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소식을 생각해보십시오. 자손들 사울 자손이라 그러면 이미 이 죽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사울 자손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돼요 지금. 근데 보십시오. 이 몇 안 남은 사울 자손들에서 선택을 하는데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러분 이 무비보셋 누군지 기억나시죠?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얘도 무비보셋도 사울의 자손 중 하나입니다. 얘도 죽어야 되는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유, 사유, 명분이 공의를 위해서 이게 지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을 함부로 깨버린 것 때문에 이런 기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이 임할, 이게 심판이라 그럴게요. 사울 집안에 임하는 이 심판, 사울 집안이 속죄된 이 부분에 무비보셋도 마찬가지로 그 죽어야 되는 조건이 그대로인 사람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유월돼요. 무비보셋은. 자, 언약 때문에 재앙이 벌어지지만 언약 때문에 심판이 유월됩니다. 전적으로 뭐 무비보셋에서 잘하고 못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 죽어야 되는 이게 유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같아요. 그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이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리스바가 첩이에요. 첩. 사울의 첩. 리스바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유다 쪽이 다윗으로 뭉치고 또 이제 위에 붙었잖아요. 이스보셋으로, 사울의 아들. 여기 뭉쳐 있을 때 이때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왜 역정이 나왔고 다윗에게 항복을 했냐? 이 여자 때문이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 그러니까 좀 약간 반반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냐면 사무엘상 18장 19절 가보잖아요. 그럼 이 메랍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던 첫 번째 결혼 약속이 누구냐? 이 메랍이에요. 결혼을 다윗에게 시키기로 약속을 해갖고 주기로 해서 다윗이 들떴단 말이에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들떠 있었는데, 결혼할 즈음에 어디로 시집 보냈냐면 사울이 지금 읽어본 이 사람 있죠, 아리엘한테 보낸 거예요.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한테 보낸 거예요, 시집을. 그래서 원래는 다윗과 결혼해야 됐던 이 메랍의 자식들 5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선택이 됩니다. 참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선택이 돼서 9절, 이 7명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이 곡식 베는 처음 날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초실절. 1호부터 49일로가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 언제 벌어지고 있냐면 6월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들을 목매달아 죽인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자, 너무나 슬픈 일이죠.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실 것들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공의대로. 하여튼 우리 죄짓 좀 합시다.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어요. 공의는 두렵습니다. 공의. 이게 정리가 되니까 자, 다윗에게 여지껏 있었던 압살롬까지 일들이 뭐였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뭐 이거 언젠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표적 범죄예요. 이스라엘을 인본적으로 위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기본이 맺은 언약을 깨버렸던,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을 깨버렸던 것, 그거에 대한 공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사울 동네에, 이게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크게 2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어설프게 내가 만만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깨집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둘째는 무비보셋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아버지 언약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심판이 유월된 거예요. 므비보셋에게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잡아주신 그 언약 가운데 자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어쨌든 참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날에 이 두려운 공의가 행해집니다. 사울 집안에, 사울 마을에, 동네. 그 동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 왕이 났다고 해서 베냐민 안 그래도 조그만 민족이잖아요. 사사기 기억나시죠? 그때 부분에 얼마나 조그만 게 시작됐는지. 겨우 해서 이 작은 고을에 기스의 아들들 해서 왕 나고 막 신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깼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기근의 원인이었고 이거에 대한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사울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까붑니다. 하나님을 재판장 자리에 자기가 앉아갖고 하나님 재판해요. 왜 이런 식으로 행하시냐고. 뭐 그러신 분 없다고 믿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계속.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돌이키셔야 돼. 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 선악과 먹고. 자, 어쨌든 10절 이 비극을 겪는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메랍 혹은 리스바 이 두 여인이 자식들을 이렇게 공의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이 아픔을 겪는 여인들이잖아요. 메랍은 모르겠지만 이 리스바는 분명한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오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똑바른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이거 아픈 일이 맞고 슬픈 일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리스바가 이 사울 집안이 다윗 죽일 놈, 이스라엘 저주받을 나라 이런 식으로 마음 먹었다. 악독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제껴버리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마음 먹어서 지역적으로 박살났던 겁니다. 이걸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악하게도 이 아픔을 악용해 먹는. 여러분이 이 리스바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자, 인간적으로 들 마음이 있지만 어떤 게 옳은 마음이겠어요? 다윗을 계속 미워해야 된다? 자기 자식들 이렇게 죽게 만든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든 이 이스라엘 국가 저주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리스바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웠겠지만 합당한 마음을 먹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내 자식을 이걸 위해 이렇게 다윗에 가질 마음. 그냥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창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고 하는 이 씨름 가운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거기에 슬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그 일 자체가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된 마음을 먹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너의 자손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유효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잘났던 못났던 이스라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아픔 개인적으로 겪은 이걸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한 자리에 선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스스로 선택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런 일 안 겪어야 되지만 혹시나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리스바는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굵은 배를, 보통 이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하잖아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여러분 이 반석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은 이 반석으로 예표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여호와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쫙 지나가시는 그 동일한 반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배를 가져다가 펴고, 자, 잘 들으세요.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를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연속으로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뭐가 안 내렸다는 소리예요? 비가 와야 될 비가 안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갖고 이렇게 눈앞에서 끔찍하게 목매어 죽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 어미는 강인하고도 감사하게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여지껏 3년 동안 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들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집안의 이런 원인이라고 하니, 이것이 내 자식들이 죽는 이 비참한 일을 겪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니,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근이 해결된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믿지 않으면, 그 말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이 열매가 안 나올 겁니다. 이걸 믿고 보겠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난 내 자식들 시체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때가요,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면 6월절 때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6개월 정도는 비가 없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기근이었고, 지금 이 기근이 끝나게 되는 공의 열매로 딱 하필 초실절로 딱 가잖아요. 그럼 초실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늦은 비가 뭐라냐, 말코스라 그래요. 말코시, 히브리 말로. 말코시가 쫙 오면은 추수할 때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2, 3월 뭐 4월 초 쭉 오면은 그때 이제 알곡들이 막 채워지고 추수가 되는 건데, 이미 추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수를 이제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자, 이 추수하는 동안에 자기는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가 여지껏 안 왔던 원인이라고 하니, 기간과 시즌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아무리 지금은 건기가 시작되고 비가 안 오는 시즌 할지라도 이들이 공의 열매로 갔으니 비가 오는 것을 자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택한 것 같습니다. 리스바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걸 보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 밤낮으로 그 시체 앞에서 새가 오면 이거 조금 밤에 들짐승이 못 하치게 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언제 온다고요? 몰라요. 3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근데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서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여러분 이 블레셋이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가져왔었어요.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아직 그거를 합당하게 장례를 안 치렀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에셀나무 밑에 묻어놨었거든요. 합당하게 다윗이 그 뼈들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그러니까 달려 죽은 일곱과 사울과 요나단 이 뼈를 다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이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왜 안 들었고 귀를 막고 계셨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게 공의한 가운데 해결됐는지가 나온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명의 입장으로 대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같은 마음,
언약에 뭐 옛날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 세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기근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우리 윗세대, 언제 세대, 여호수아 세대까지 올라가는 그때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고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거 파괴했다고 지금 내 때 기근을 겪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윗 같은 하나님 사람이 야 우리 옛날 시대 때 맺은 그 언약이 깨져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들을 사람 슬프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농사 잘 열심히 지면 돼. 우리가 힘을 내면 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많이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지금 겪는 일이 언약의 파괴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에겐 본인들이 내가 깬 게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사울은 또 왜 그랬냐면 뭐 예전 시대에 언약 맺은 거 그냥 뭐 모르겠어요. 약간 뭐 정확히 문제는 모르겠지만 뭐 좀 이렇게 눈에 가셨나 보죠. 기브온 족속이 이방인이고 뭐 가나안 족속이고 뭐 하여튼 걸림이 되고 얘를 해치는 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좋은 그런 일이었나 봐요. 지금 마치 뭐 친일 프레임 같은 거 만들어갖고 몰아붙이면 장대인 것처럼 그런 게 좋은 거였나 봐. 그래서 사울이 열심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자기 정치적 인기 얻겠다고 이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타이틀 단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포함해서 벼락 맞으세요, 여러분들. 큰일 나십니다, 진짜. 아니 공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WCC나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미친 짓들을 교단적 차원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단을 위하겠다는 열심으로 그 언약 파괴를 옹호하고 막 나서고 있다. 그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오고 막 교회에 이런 옥죄임이 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일은 더 심해집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버린 거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겪게 되는 건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채로 열심을 낸다, 전략을 잘 짠다, 뭐 인원수를 많이 동원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지 않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 일어나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게 안 되길 정말 바라지만 계속 그건 벌어질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버린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계속 임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윗 입장. 다윗은요, 이것을 처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다윗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있어도 솔직히 먹을 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모자랄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먹을 건 있을까요? 적당히 먹을 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일신에는 이게 큰 기별이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어차피 왕이거든. 기근이 있어도 먹을 게 오고 난 왕이니까 그래도 밥은 준단 말이에요. 밥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듣고 지금 행해야 되는 게 사울 집안에 문제가 있고 7명을 지금 내어 달아야 되는데 왕의 권한으로 이거 자기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생각하잖아요. 이거 못해요. 안 해버리지 그냥.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봐라. 다윗 저거 뒤끝이 써갖고 저거 핑계 만들어서 저거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저는 이방 잡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울 집안을 죽여?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세상적으로 하면 정치적 뭐 분열 뭐 이상한 틈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자신 개인의 안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다윗은. 근데 이것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공의롭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의롭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막 공의를 따라서 안 하고 막 이중잣 대갖고 막 이상한 짓 했다. 그럼 이스라엘 큰일 났을 거예요. 계속.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공의를 따라서 합당한 속죄와 회개 열매를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맺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대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오해, 손가락질, 수근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신, 나 한번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에 뭐 다윗과 같은 위치 아니 따지라도 상관없어요. 평생에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집안, 리스바 혹은 메랍,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상상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뭐 광주에서도 뭐 곳곳에서도 있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아픈 일을 겪었다는 그 자체가 혹시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나라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합리화 안에 쓴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자리에 스스로 자처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바를 본받아가지고요,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결정했다는 게 저도 읽으면서 몇 번 봤어요. 진짜 이게 어떤 믿음의 결정인지.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미 추수가 시작됐어요. 보통 추수 마지막 추수 때까지 늦은 비 내리고 이게 끝나고 이제 3년 동안 기근도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필요한 공이라고 하시니, 비가 안 오게 됐던 원인이라고 하시니 아들 내어주고 믿음으로 서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에. 우리 이런 일을 안 겪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를 미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서지 맙시다. 그 후에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 집안의 장례가 합당하게 치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보면 장례들이 지금 막 치러지고 있는데, 뇌물 먹고 수사받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미화하기 시작한 이것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미화가 돼서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그리고 성추행 고소가 들어온 사람이 그거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뭐 죽은 사람을 이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인데 그런 마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어쨌든 이 일이 다 벌어진 후, 이 합당한 장례가 치러진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기근이나 이런 게 있다. 근데 이런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걸림이 될 만한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만약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막혀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합당한 정한 마음을, 여지껏 지금 얘기했던 봤던 이 모든 것들 있죠. 이 마음들 다 합쳐서 결정을 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던 거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걸림의 문제였던 분들은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매이지 말고 그냥 잘 사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매이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자, 어쨌든 이게 우리 평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해가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것처럼 각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게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 일주일 혹은 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듣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 주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는요. 잘못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여기에 매이지 마시려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무비보셋을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자리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리스바가 그 섰던 그 반석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죽어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언약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평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걸림이 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 그것들을 버리며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부분들 원인들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니네와 함께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냥 내가 약속한 대로 니네 저 약속의 땅에 넣어주긴 할게 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냐면 우리랑 다른 민족이랑 구별되는 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거에 사는 이게 구별해 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부자들 뭐 좋은 사람 떵떵거리는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구별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회개도 왜 하는지 아세요? 안 좋은 일 안 겪고 나쁜 일 안 겪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걸림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회개 기계처럼 맨날 회개거리 찾고 내 뒤적거리 답 안 나오면 나만 들여다보는 게 난 들여다봤자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죽어야 되는 시체야. 근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명하시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게 언약의 기본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나와 있는 내 말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을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자리 외에 내가 대신 다른 거 두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는 그 걸림 다 제하겠습니다.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막힌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조명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 보고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저희 악독하고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끔찍한 자들이나 아버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그리고 뚫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것 사이에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와 속죄와 또 그런 해결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하여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대속하고 원하고 속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 믿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핑계대면서 사람과 사이에서 풀어야 될 걸 풀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 여기 매이진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조명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살아있게 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 조명해 줄 때 정말 합당하게 돌이키고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할 의지와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들을 친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해결하여 아버지와 교통하는 다시 한번 살아있는 관계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여지껏 이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리스바와 메랍 혹은 사울 집안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을 마음을 조장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리스바처럼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딱 기본으로 깔고 인정하면 아버지께 서는 게 아니라 온갖 거짓 위로와 인본주의와 눈물 짜는 이상한 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자리에 있기에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의 열매를 지금 대한민국이 보고 먹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개개인들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돌이킬 영혼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져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평생에 마치 리스바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만약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합당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같이 대한민국에 떠오른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국가와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우리의 배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생기겠던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그렇게 치열하게 있는 이 아픔과 아픔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공의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아버지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겪은 아픔을 조장하여서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대한민국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싫어하는 자리에 뒀던 그런 저주받을 자리에 뒀던 이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라도 이 영혼들 긍휼을 베풀어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을 주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주받을 자리가 주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벌어진 열매를 보십시오. 이 비참한 우리의 몰골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을 대발하는 비참한 몰골, 북녘 땅에 70년 동안이나 보고도 돌이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어딨냐며 까불며 그것을 자행하며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까불면서 하고 있는 이 비참한 마지막까지 몰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는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뒤끔치가 우상 숭배하는 비참한 우리,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 착각하는 비참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